삼회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퇴치되고 극복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1895년 이 서울에 콜레라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콜레라 걸린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으로 가라고 서울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콜레라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병원에 몰려드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너무나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세문안 교회의 교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목숨을 걸고 당시 콜레라로 고생한 많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구호하는 데에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이 콜레라가 퇴치되고 조정은 감사의 표시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때 마침 세문안 교회가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이 교인들은 다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봉사한 대가로 받은 인건비는 자기들이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으로 다 드렸고 세문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또 건축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울에 또 전염병이 창궐 했습니다. 1907년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상동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던 전덕기 목사님이 당시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했던지 여기저기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 시체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될까 봐서. 그때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연고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염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의 신방 가방에는 죽은 사람을 염할 때에 쓰이는 그러한 도구들을 갖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요, 특별히 이 시체들을 이렇게 염해서 장례를 치러줄 때에 많은 서울의 상역군들이 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역군들이 이 전 목사님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지나온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회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힘이요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실 것입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공신력이 실추되면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신앙의 근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이 사태에 대해서 일부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참 용감하게도 단순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떨 때 듣다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질병이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앙인들은 세상 만사를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교적 신앙관이 은연중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도 전염병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태를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를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면 인간은 면책특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인간이 책임질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인간이 마땅히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일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웨더 헤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웨더 헤드라는 이 신학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뜻과 인간의 상황적인 뜻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인간들에 의해서 또 악한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한 것 같은 그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자신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습니까? 패배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절망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뜻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본래적인 뜻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그 구원 사건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 지금의 터키령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후로부터 그의 생애가 고속도로를 달린 것처럼 평탄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온갖 위험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보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는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이었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자주 다툼이 일어나서 이곳저곳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먼저 세상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복은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먼 후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당대에 잘 먹고 잘 입고 복을 누리며 잘 살다가 떠나갔다. 이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사역한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 교수였던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고향을 떠났다는 겁니다.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고 또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타카 왕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이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괴롭힌 자기 정적들을 죽이고 복수하고 자기 제국을 넓히는 욕망을 위해서 그의 나머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었고 우리 인류에게는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을 낭비했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유산을 주었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가축이나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런 부족장이라는 지위와 권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신교 교회를 주춧돌 놓는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 인간의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시험 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서도 아닙니다. 집안 3, 4대 어떤 신앙의 어떤 내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또 우리의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외적 조건이, 우리가 세운 업적이나 공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조건들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가슴 떨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요한복음 3장은 저 유명한 니고데모와 대화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에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은혜만이 세상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가슴속에 담고 묵상하는 사순절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룩한 무슨 업적이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상대적으로 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룩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지만은 세상 살면서 어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 못한 어두움 속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거나 은총의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은 하나님은 죄의 문서를 소각시켜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살아가기를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 무슨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가 은혜요, 오늘 또 은혜라면 미래도 당연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담고서 이 어려운 시국을 능히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써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한 전례 없는 경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역량을 함께 모아서 이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친교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